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기초적인 것들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6장 지난주에 이제 13절까지 했고요.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길기 때문에 다 읽진 않고요. 앞에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구절, 앞에 세 구절이에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초보자들이 듣기에는.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좀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 한가족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영이 사람을 만들까? 특별히 오늘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이 사람을 만드는 건가? 그리고 성품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영이 성품에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악한 사람 있잖아요. 그게 원래 그런 게 아니고요. 영이 작용을 해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영이 사람을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의 측면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우리 평생 동안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 그리고 훈련,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와 계시용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영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는 농담, 잡담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이 말을 제가 처음부터 꺼내는 얘기는 말이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영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멀리 있고 굉장히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영 그러면 성령 혹은 영 그러면 순복음교회를 생각하고 또 기도를 막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방언기도 이상한 말로 막 기도하는 걸 생각하고 또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거 생각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영은 말이고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영은 말이라는 거예요. 말. 이걸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영은 사람을 만든다고 제가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거는 영은 우리의 본질이고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입니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냥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 자아 속에 있는 어떤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막 선택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종류의 나의 인생, 나의 본질 그런 거 아닙니다. 영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그 영이 사람을 만든다? 어떻게 영이 사람을 만들지? 아마 의아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특히 제가 늘 재밌게 얘기를 하잖아요. 집에 있는 그 인간 오셨어요? 여기 같이? 오늘? 그 인간 같이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들어? 그 인간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뭘로 바뀌었어요? 복덩어리로? 복덩어리 데리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복덩어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왕을 데리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왕. 그래도 손 안 들어요? 뭐야 그럼 이거 누구를 같이 온 거예요?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지발로 왔어요? 예, 지발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손 들어야지. 예. 그 인간이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럴 때 우리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저 인간은 어떻게 생겨서 저렇게 못돼 먹었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저 인간은 정말 성품이 안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요, 이 영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좀 부지런히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먼저 한번 볼게요. 이 이야기는 앞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6절까지는 읽었으니까 여러분이 일단 이해를 하겠죠. 얼마나 이 헤롯 왕,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성경 마가복음에는 이 마가라는 사람이 왕이라고 기록을 했지만 역사 자료에 보면 헤롯 왕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이 아직 잘 모르시니까 제가 부가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헤롯 왕이 아니고 헤롯 분봉 왕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쪽 유대 지역에 따로 헤롯 아켈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또 왕이었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의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여러분이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들어보셨죠? 예, 가이사라 빌립보 가서 막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쪽은 빌립이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지역에 분봉 왕이 있었는데, 그 갈릴리 지역의 왕이 바로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무슨 잘못을 했냐면, 원래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성품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헤롯 아켈라우스하고는 달라요. 아켈라우스는 굉장히 성품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였고, 사람 죽이는 거를 그냥 물 마시듯이 쉽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헤롯 아켈라우스를 두려워해서 이렇게 요셉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원래 요셉은 예루살렘 근처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못 가는 거예요. 왜?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아켈라우스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게 된 거예요. 왜? 헤롯 안티파스는 좀 나아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요. 양심.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원래 이제 나바테안 왕국이라고 저쪽 동쪽에 보면은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나바테안 왕국의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함께 삽니다. 20년 살았으면 많이 살았잖아요. 저하고 우리 아내 30년 살았거든요. 그렇죠? 30년 이상 산 분 손 들어보세요. 부부로서. 이야, 이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이야, 할렐루야. 30년을 살다니 그 인간과 함께. 예, 이제는 너무나 사랑스럽죠, 여러분. 예, 저는 우리 아내가 제일 사랑스러워요, 이 세상에서. 근데 왜 웃어요? 그렇게 웃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왕처럼 모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걸 못하는 사람은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집에 그 인간한테는 나쁘게 해. 그럼 당신은 끝이에요. 얼마 못 살아요. 밥 먹다가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 안티파스가 그 인간을 잘못 대했어요. 그 나바테안 왕국의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20년을 살았는데 이 공주를 차버린 거예요. 갑자기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17절에 보면요, 헤로디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그러니까 자기 실제 동생이거든요, 이 빌립이. 근데 이 빌립은 왕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남자입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빌립이 자기 동생인데 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이 헤롯 안티파스가 뭐가 쉬었는지, 뭐가 도대체 그런 느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자기 동생의 아내인데, 쉽게 말하면 이게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뺏은 거죠. 뺏은 거라고요. 그냥 뺏은 거, 강제로. 그리고 이 헤로디아가 더 놀라운 건 이 여자가 무서워요. 이야, 진짜 이런 여자 무서워요. 권력을 위해서 이걸 좋아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시집을 옵니다. 자기 남편이 뻔히 있는데 그냥 바로 버려버리고 바로 갈아타 버렸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이 사건을요, 굉장히 나쁜 시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어긋나요. 레위기범이 말이 나옵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할 때 그런 법이 있어요, 율법에. 근데 아직 안 죽었을 때 취하는 건 뭐다? 범법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죠? 유대인들의 여러분 관념 알죠? 유대인들 율법을 범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 잘못했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센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우리의 형님, 침례요한 형님이 나타났어요. 우리 이 귀한 형님이 나타나서 총대를 맨 거예요. 아무도 헤롯 안티파스한테 얘기 못 합니다. 왜 얘기하면은 미운털 박혀갖고 찍힐 것 같으니까 말 못해요. 유대인들은 다 나쁜 거란 거 알고 있어요. 잘못된 거 알아요. 말 못합니다. 근데 침례요한이 얘기했어요. 당신 이거 잘못하는 거야. 왜요? 침례요한은 선지자니까. 여러분도 선지자의 목소리를 낼 때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선지자의 목소리를 내라고 할 때는 안 내고, 괜히 자기가 안 내도 될 때는 내가지고, 괜히 사람들한테 욕먹고, 괜히 너 왜 그래 하고 이런 소리 듣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의 목소리를 내라고 할 땐 내야 돼요. 그게 어떤 상황이 와도, 설령 그것이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도. 실제로 그랬죠. 침례요한은 선지자의 목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침례요한은 죽었어요. 근데요, 그게 비참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아내를 통해서. 침례요한은요, 자기의 사명을 다 한 거예요. 그게 비참한 죽음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지 마세요. 침례요한은 기꺼이 죽었고 또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머릿속에 각인이 됐어요. 저거는 나쁜 짓이야. 헤롯 안티파스가 했던 일이 나쁜 짓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지금 이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 헤로디아하고 결혼해서 헤로디아하고 살아요. 그런데 헤로디아가 지금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19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헤로디아가 이 요한을 어떻게 생각한다? 뭐로 생각한다? 원수로 생각한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보는 관점, 원수예요, 원수. 뭐 요한이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분명히 이 결혼은 잘못된 것이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결혼한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요한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스토리 결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딸을 시킵니다. 예. 자기 딸을 시켜서 그 딸이 춤을 춰서 환심을 산 다음에 그 딸이 소원을 얘기하니까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죠. 무슨 소원? 요한의 목 빼서 달라고 해. 이렇게.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을까? 세상에 여자애가 나와가 춤추다가 그 소원 들어주라고 하니까 헤롯이 소원 들어준다고 해서 그 순간 바로 그냥 헤롯 요한의 목을 베가지고 쟁반에 담아갖고 왔다 이 말이에요. 피가 질질질 흘리는 이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 상황인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을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 26절 한번 보세요. 6장 26절에 보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이제 지금 목을 잘라야 되는데 마음에 부담이 엄청나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세 구절이 지금 이 얘기를 옛날에 일어난 일을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마가가 기록을 할 때. 그래서 그 14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대. 근데 그분이 지금 나와서 막 하는데 사람들이 병이 고쳐진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대 하니까 이 헤롯 왕이 듣고 뭐라고 해요? 이는 14절 한번 봐봐. 이는 뭐라고 해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헤롯 안티파스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다른 사람은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인가 보다 그러지. 근데 헤롯 안티파스는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자기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였잖아. 시켰잖아. 내가 죽인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죽였는데 그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안의 내면의 양심에서 지금 엄청난 이 찔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막 양심이 후벼 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지금 네가 나쁜 짓 해서 네가 지금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더 센 사람이 왔잖아. 이거잖아요. 지금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다듬을 때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마냥 그냥 어떤 사건이나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올 때 그렇게 생각하죠. 이걸 빨리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냥 빨리 가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올 때 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일단은 왔으니까요. 왔으니까 나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대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배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와 같아요, 틀려요? 이 두 개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똑같지 않아요. 다릅니다. 만약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는 분은요, 똑같은 상황이 또 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똑같이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네, 내가 여기서 좀 배워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배우게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이걸 배우지 못했구나. 예, 저도 경험을 해보면 그래요. 그런 자세를 갖고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보면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된다고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중심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럼 어떻게 영이 사람을 만드는가 이거예요. 자, 그럼 이 헤롯 안티파스가 알았던 침례 요한과 우리가 알았던 침례 요한 같아요, 틀려요? 다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알았던 침례 요한은요, 그냥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일 뿐이에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계속적으로 죄를 들춰내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침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침례 요한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것만이 아니라 침례 요한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좀 이따 제가 이제 말씀을 같이 볼 건데, 그냥 단순히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그건 맞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말고 또 한편으로 보면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고 감동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그 성령에 감동되고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뭘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라는 걸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안 보고. 근데 그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의 영은 어떤 영이었을까요? 다윗의 영이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윗은 굉장히 좋은 영을 갖고 있었는데, 시편 51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직한 영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영이 굉장히 많은 이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일단 아셔야 돼요. 영은 이름이 있어요. 정직한 영도 있고, 상한 영도 있고, 통해하는 영도 있고, 거짓말의 영도 있고, 악한 영도 있고, 많은 영이 있어요. 근데 이 정직한 영이 이 다윗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 이 정직한 영이 성품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직한 영이 있는 사람은 정직하려고 하겠죠. 왜? 그 정직한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정직한 영이 끊임없이 나의 양심에서 작용을 해요. 너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이런 말도 나와요. 자원하는 영도 있어요. 자원하는 영. 그러니까 뭐 막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자원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원하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51편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영이 또 나와요. 상한 영. 상한 영. 상한 영은 어떤 영이에요? 마음이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영, 주님 앞에 갈망하는 영, 이게 상한 영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눈물이 나와요. 주님 앞에 계속 눈물이 나오면서 감사가 나오고,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계속. 자, 요셉의 영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께. 요셉의 영은 어떤 영이었을까요? 퀴즈. 자, 한번 맞춰보세요. 요셉의 영은 어떤 영이 두드러진 영이었을까요? 예? 근데 이런 걸 물어보면 또 대답을 안 해요. 우리 코리안들은 대답을 안 해. 요셉의 영은 어떤 영이었을까요? 한참 생각해. 지혜의 영. 맞아요. 지혜의 영.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이렇게 용감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지혜의 영 맞아요. 근데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의 영이 통째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아까 자매님이 얘기한 말 맞아요. 지혜와 어떤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같이 동반된 영, 그 영이 들어가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영이 들어간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영도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그 영이 들어가니까요, 왕이 볼 때, 그냥 안 믿는 불신자가 볼 때도 이 사람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야. 근데 그 똑똑하다는 기준이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이런 사람 못 찾아, 이 얘기예요. 그게 요셉의 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이 사람에게 성품적으로 또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과 연관지어서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줘요, 안 줘요?
영향을 주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해, 직장에서. 또 내가 무슨 일을 해. 뭐 여러 가지 일 하잖아요. 여기 일하시는 분 많잖아.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 다니는 분도 있고, 사업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동산 하시는 자매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으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건요, 그 분야의 지혜. 근데 그 지혜를 누가 줘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걸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마냥 내 스스로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연마했다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연마도 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마를 할 때 그것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촉매 역할을 하고, 그것을 더 많이 상승시켜 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영이요, 훈련만 잘 되면, 제가 훈련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좀 이따가. 훈련만 잘 되면요, 여러분의 영은 급속도로 개발이 되고 발전될 수 있어요. 근데 훈련을 안 해, 사람들이. 안 한다고요. 특히 성령 사역을 하는 교회들, 은사주의 교회들 훈련 안 합니다. 마냥 기도만 하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 우리 한가족 공동체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늘 하는 얘기가,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영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을 계속적으로 흩어지게 만들고, 잘못하면 다른 길로 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은 일치되어 있어요. 이게 결합되어 있다고요. 말씀과 영이. 근데 그 말씀과 영을 분리시켜버리고 내가 영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잖아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초점을 맞추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거기에 다른 영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질투의 영, 무슨 영, 이단의 영 막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일들 전부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면요, 교만과 질투의 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다른 교회를 비판합니까? 왜 내가 다른 사역자를 비판하냐고. 알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비판합니까, 우리가? 판단을 하면 우리가 스스로 판단받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판단할 필요 없어요. 2단 빼고. 좀 다를 수 있죠, 그 사람들이. 그러나 2단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면서 각양각색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모습도 보면 다 다르잖아요. 지금 얼굴이 똑같은 사람 있습니까, 이 자리에 지금? 저하고 똑같이 생기신 분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교회도 또 하나님의 일꾼들도 각자가 다 얼굴이 다 다른 거예요. 각자의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틀리다고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아멘?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2단 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자꾸.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영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금, 우리 이 영이라는 거는 사람의 성품에 영향을 줍니다. 영은 사람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해요. 그리고 이 영이 사람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훈련시킬 수 있다. 우리는 영을 훈련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영을 훈련하는 걸 기도하면서 훈련하는 게 아니냐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을 훈련하는 건요, 기도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가족 공동체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기도만 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성경 놓고 기도하세요. 성경 놓고. 성경 펼쳐놓고, 만약에 기도할 거 없고 집중 안 되고 막 이렇게 막 흩어지잖아요. 그럴 때 저도 그럴 때 많아요.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집중이 안 되잖아요. 성경을 큰 소리로 읽으세요. 낭독을 하시라고 그냥 들고. 그러면요, 집중될 때까지 읽으세요. 나중에 집중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게
유명한 프랑스의 영성사역자 잔느 기용이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잔느 기용의 책에 보면 나와요. 그게 너 집중 안 돼? 그러면 쓸데없이 기도만 하지 말고 성경 펼쳐놓고 읽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잔느 기용이. 잔느 기용이 수십 년 동안 영성 훈련을 하면서, 성령 훈련을 하면서 터득한 거예요, 본인이. 근데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괜히 집중 안 되는데 막 기도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막 만리장성을 쌓고 달나라에 갔다 오고 막 지구를 몇 바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고집 피우고 그냥 그렇게만 기도 훈련으로만 가시는 분들은 영의 훈련이 안 돼요. 영의 훈련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조금 더 볼게요. 성경에 보면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살렐, 오홀리압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몰라요? 아, 이거 간첩이네. 모르면 이거 큰일 났네. 성경 공부해야 되겠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을 건축했던 기술자예요. 기술자. 그러면 이 기술자에게 지금 출애굽기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지금 공사를 하려고 지금 모세한테 얘기를 하는데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다. 지혜로운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술에, 그 지혜가 들어있는 기술을, 영을 주는 거예요. 그걸 그냥.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그 기술자여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연말을 한 거예요. 준 거죠. 하나님이 준 거죠. 그럼 누구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영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일을 할 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각각 분야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때 이런 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이런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마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을 받으면 그 영을 받고 난 이후에 연마를 해야 된다고. 훈련을 해야 된다고. 자, 또 하나 볼게요. 구약에서 다니엘의 영. 다니엘의 영은 어떤 영이었을까요? 다니엘의 영. 물어보면 대답 안 하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다니엘의 영은 다니엘서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내냐면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도 꿈을 해몽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도 거룩한 신들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요셉하고 똑같아요. 다니엘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혜에 대해서 정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그 영이 나에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영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영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자, 이제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 나빠질 것 같아요? 두 견해죠. 어떤 분들은 좋아진다는 분도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더 나빠지는 게 사실은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나빠져요. 성경이 나오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예언서에 기록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나빠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비관해야 될까요? 아, 우린 나빠지니까 우리 인생 종쳤어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고요. 우리는 절대로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아멘. 네, 그 성령이 이끌어 가요.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요. 기독교는 성령을 빼면은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본질이 없어요. 아무리 신학자들이 나와서 무슨 발표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공부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은 본질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본질은 우리의 영이에요. 영.
우리의 영이 강하고 훈련되고 우리의 영이 좋은 영이어야만 우리가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훈련합시다. 다니엘의 영 탁월한 영이에요. 다니엘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민첩하여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의 탁월한 영이란 뜻이에요. 이게 지금 개역성경에는 민첩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탁월한 영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탁월한 영.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는 영은 무슨 영이다? 탁월한 영이에요. 뭐든지 시키면 다 잘해. 뭐든지 잘하는 거예요. 이걸 시켜도 잘하고 저걸 시켜도 잘해. 뭐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똑똑해서? 그 사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탁월한 영을 부어준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의 말을 한번 합시다. 탁월한 영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의 말을 해보세요. 탁월한 영을 받으십시오. 뭐든지 잘할 수 있게, 뭐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잘할 수 있게. 아멘. 네, 우리 한가족 공동체에 있는 우리 지체들은 뭐든지 잘했으면 좋겠어요. 탁월한 영으로 뭐든지 시키면 다 잘할 수 있어. 자매님 찬양 인도하세요. 네, yes sir 하는 것이 이제 저 못해요. 저 못해요. 저 못해요. 저는 앞에 나와서 말하면 저는 떨려서 못해요. 저 노래 못해요. 저는 음이 막 떨어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탁월한 영이 있으면 여러분 잘하게 돼 있어요. 아멘. 자, 그럼 이제 본론에 들어 신약에 나오는 사람들의 영이 있는데 바울의 영. 바울의 영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바울을 참 많이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런 사람인데 바울의 영은 어떤 영이냐면 여러분 한번 고린도 후서 한번 펴보세요. 이건 좀 성경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보면은 자, 바울의 영 고린도서 6장에 한번 보세요. 참고로 좀 볼게요. 거기 고린도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6절까지 찾았어요? 고린도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아멘. 그러니까 하여튼 힘든 거 좋은 거 다 나열해놓은 것 같죠 막. 근데 바울의 이 영을 이 구절을 통해서 단편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요 많이 견뎠어요. 인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인내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는 것도요 영이 작용을 해요. 인내의 영이. 아멘. 그 다음에 환난과 궁핍과 고난 올 때 다 참아야죠. 이거를. 그 다음에 매맞고 갇히고 난동 있고 수고롭고 자지도 못해요. 먹지도 못해요. 밥도 못 먹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럴 때 우리가 불평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럴 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훈련 참 어려워요. 이게 힘들다고요.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에 오면요 아무리 착했던 사람도 힘든 상황이 오잖아요. 말이 막 함부로 나가요. 막 이게 막 말이 나간다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요. 근데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도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깨끗함. 그런 가운데 깨끗했다 이 말이에요. 깨끗함에 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식이 있었던 거죠. 오래 참음이 있었던 거죠. 자비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가운데서도 긍휼이 있는 거예요.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거짓이 없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거짓된 사랑이 있어요. 알죠? 거짓된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네, 속이는 거. 남을 속여서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척 하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사랑한 척하는 걸 거짓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거짓 없는 사랑의 영이 임할지어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거를 거짓의 영이 들어가면요, 이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끊임없이 거짓말하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은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에요. 왜? 거짓이 없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거니까. 그런 척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의 말 한마디 싶다. 거짓 없는 사랑을 많이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세요. 거짓 없는 사랑이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에게 거짓의 사랑이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옆에 있는 동료들 다 죽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하십시오. 단 아주 작은 하나의 사랑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짓 없는 사랑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탁월한 영을 주실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이제 바울의 영이에요. 근데 이 바울의 영이 잘 보세요. 지금 9절에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니까 바울이 그냥 통째로 얻어갖고 공짜로 아무 힘든 것도 없고 그냥 거저 먹은 것 같아요? 아니면 굉장히 많이 연단되고 훈련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기에 어때요? 연단된 것 같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훈련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을 보잖아요. 밥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수고하고 매 맞고 갇히고 고난당하고 이단이라고 막 소리 듣고 이단의 괴수라고까지 본인이 고백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매도해 버렸어요. 바울을. 너는 이단의 괴수야. 이렇게.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요, 훈련했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영으로 훈련하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자, 그 옆에 한번 넘겨보세요. 7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 그 옆에잖아요. 네, 바로 옆에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 못합니다. 나쁜 짓 하려다가도 이거 하나님 앞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영이고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해. 성령의 역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조금 더. 자, 영이 지금 우리 사람을 만든다는 걸 지금 서서히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말씀을 찾아보고 있어요. 우리의 영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영은 우리 속에 있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의 영이 있죠. 그 영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양자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의 영.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이다. 이걸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자, 그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냐면 종교적인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종의 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수고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섬겨야만 가까스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 안에 성령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만약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유로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종의 영은 뭐냐면 종은
시키는 일을 하는 거고 자율성이 떨어져요.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양자의 영은 뭐냐면 이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킬 일을 미리 아는 거예요. 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되죠. 자녀가 성장하면 어릴 때는 엄마 아빠 마음 몰라요. 그런데 크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안 해도 엄마 아빠 이거 필요하죠? 이렇게. 이거 제가 이거 해야 되죠?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했다는 걸 어떻게 봐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 그렇죠? 근데 영의 세계에도 그게 있어요. 똑같아요. 영의 세계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시키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이거 주님이 이거 원하시는 거죠? 제가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제가 할게요. 다른 사람이 다 안 해도 저 이거 할게요. 주님 제가 할게요. 이러는 거죠. 전 좀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서. 그게 양자의 영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에게 양자의 영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양자의 영이 더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일곱 집사 한번 볼게요. 일곱 집사. 일곱 집사는 어떤 영이 있었을까요? 예, 지혜의 영이 있었어요. 일곱 집사. 일곱 집사는 굉장히 간단해요. 7명을 뽑았어요. 근데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뽑았어요. 근데 지혜로웠어요. 근데 일곱 집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구제할 때 이걸 나눠주는 거 하는 거예요. 행정적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 집사님은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아무나 뽑아가지고 7명을 일을 시켰나요, 여러분? 성경에? 아니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단 말이에요. 스데반도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구약과 신약에서 제가 이제 쭉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영이, 그럼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그 영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그 영을 그러면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훈련할 거냐?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이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예요. 자, 그러면 이 침례 요한의 영은 어떤 영이었을까요? 특징이 어떤 영의 특징을 갖고 있었을까요? 침례 요한의 영은요,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된 사람으로 역사를 했을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영의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침례 요한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영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이가 자라는데 여기서 이 표현을 보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영이 강해진다. 이 말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영이 강해진다? 누가복음 1장 80절이 있어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직접. 궁금하면. 영이 강해진다. 어떻게 영이 강해질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침례 요한의 영은 처음부터 강해진 게 아니에요. 어디서 강해진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광야를 통해서 영이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요. 힘들 때 훈련 받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걸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사람은 꼭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그거에 대해서 내 반응이 어떻게 간다? 아,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래, 내가 여기서 더 성장하겠구나. 내 영이 강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요, 침례 요한처럼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강한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침례 요한처럼 훈련되기를 원해요. 훈련되길. 이렇게 점점 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침례요한은 처음부터 영이 강한 게 아니에요. 점점 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뭘 말하냐면 영이 점점 훈련돼서 강해진다는 걸 의미해요.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도 강해졌대요. 예수님도. 왜?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처럼 영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된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알고 있죠? 자, 말씀이 아까 처음에 내가 시작할 때 그 말을 꺼냈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자, 영은 뭐냐면 말이에요. 말. 영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영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영을 훈련한다. 그냥 마냥 방언기도만 하면 영이 훈련되나? 계속 방언기를 하루 종일 잠잘 때 빼고는 계속 하고 있으면 영이 훈련되나? 물론 훈련됩니다. 그러나 영을 훈련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나 할게요. 왜 사람들은 이 얘기는 꼭 자지 말고 들어야 돼요. 정신을 집중하고 너무나 많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왜 음성이 틀리냐고. 왜 음성이. 왜 음성을 듣는데 왜 이 사람이 듣는 것과 이 사람이 듣는 게 다르냐고. 왜 달라. 똑같이 들어야지. 성령이 가르쳐 준 거라면. 당신이 들은 거 당신이 생각해낸 거 아니잖아요. 당신이 생각해낸 거는 그건 음성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 들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어떤 영이 나에게 얘기했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면 그 음성이 똑같아야죠. 그리고 틀리지 말아야죠. 왜 다르냐고요. 그건요, 이 영을 훈련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영을 훈련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 영이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이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영이 들어갔어요. 그럼 영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 사람 훈련할 거 아니에요. 점점 강해진다라고 지금 표현을 보여드렸죠. 예수님조차도 강해졌어요. 영이 처음부터 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근데 그렇게 강해질 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점점 영이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그 사람의 성품도 바뀌어요. 중요한 건 성품이 바뀐다고. 그전에는 이 사람이 막 성품이 아주 이상했어. 근데 점점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요, 악한 사람 없어요. 절대로. 왜요? 양심이 찔리잖아요. 성령님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짓말을 물먹듯이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막 속이고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죠. 못해요 절대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악하게 막 비판하고 욕을 하고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하나님 꼼짝말을 할 수 있냐고. 뭐 하나님 죽어 이렇게도 말했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맞아요? 죽는단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 꼼짝마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죽으라고 했는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뭐 말을 제가 틀리게 말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성령이 진짜 충만하면요 훈련이 돼요. 훈련이 된다고 이게 점점점. 그러면 훈련이 된 결과는 뭐냐? 여기 성경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영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이 강해진다는 거는 바로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 꼼짝말 할 수가 없다고요. 감히.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말과 영은 함께 이루어져 있어요. 아까 말했죠? 제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과 영은 함께 조합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결합이 돼 있다고. 근데 육과 영을 대조하면서
성경에서 바울이 많이 표현하는데 육과 영을 항상 대조하잖아요.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육과 영은 반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육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요? 육은 자기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영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영은 타인 중심으로 돌아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는 이게 굉장히 이타적인, 이기적인 이런 얘기를 쓰는데 어려운 말이고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영에 충만한 사람은요, 계속 훈련돼서 강해진 사람은요, 점점 타인 중심으로 바뀌어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 중심으로. 왜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원하시니까요. 주님도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이 자기중심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았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죠. 예수님이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행복과 자기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렇게 만약에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막 힘들게 기도하고 그렇게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 살았을까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고 훈련된 사람은요, 이렇게 바뀌어져 가요. 성품이 바뀌어져 가고 행동이 바뀌어져 가고 습관이 바뀌어져 가요. 점점. 저하고 저희 아내도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가만히 돌아보면 뭘 느끼냐면, 이제는 아무것도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막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뭔가 막 얻고 싶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있을 거예요, 아마. 아직 좀 그런 게 못 벗어진 분들은. 아파트 한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사야지. 차는 벤츠를 하나 사야지. 이렇게. 그런 꿈이 있잖아요, 사람이. 아닌 척 하네. 좀 솔직해지세요. 그런 꿈이 있다고, 사람이. 그럼 이제 그런 이게 사실 물질적인 거잖아요. 육신에 있는 욕구거든요. 근데 이런 욕구들이요, 영이 강해진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이게 없어져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별로 의미 없고, 아파트? 그냥 살면 되지, 주님이 주신 대로. 뭘 그렇게 중요해, 그게. 그 초점이 어디로 바뀌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거로 바뀌더라고요. 저하고 저희 아내는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뭘 원하실까, 주님이? 교회가 막 커져가지고 막 성장해갖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막 예배당도 새로 짓고, 관심 없어요, 저는. 전혀 관심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할 거였다면 제가 목회를 그렇게 안 하겠죠. 다른 방식으로 했겠죠. 누구나가 좋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했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부부는 주님이 우리 부부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 사명을 이루는 게 초점을 맞춰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 교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주신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아멘? 제가 언제 여러분 오라고 했나요? 제 발로 왔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요, 주님 안에서 다 하나의 모자이크처럼 엮여진단 말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어떤 얻고 싶은 거 내려놓으세요. 그거 별로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갖고 막 벤츠 굴리면서 사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돈을 벌어도요, 거기다 돈 쓰지 마세요. 어느 정도만 하면 충분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벤츠 타고 싶어요? 타세요, 그럼. 말리겠습니까, 그건. 근데 어쨌든 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바리새인들하고 합작해가지고 정치 세력 만들고 본인이 막 의장이 되고, 당회장이 되고 하면서 막 꼼짝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했겠죠. 제 말 이해되세요,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막 자꾸 보면은 저 사람들이 잘 나가네, 이 사람들이 잘 나가네. 잘 나가는 게 뭐가 중요한데? 주님이 잘 나가는 거 중요시 여겼어요? 아니죠. 주님은요, 오직 관심 있는 게요, 사명 완성이에요.
침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다른 거 없어요. 사명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거 왜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뭘 자꾸 추구할 거예요? 뭐 돈 많이 벌어갖고 뭐 어떻게 할 건데?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약속한 대로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제가 좀 빨리 할게요. 결론. 이 영을 훈련하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 영을 훈련하는 방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는데 안 해요. 여러분도 알고 있어 사실은. 근데 안 해 잘 이거를. 자, 영은 지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영은 지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진짜로 성령에 감동돼서 훈련된 사람은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세상적 지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확실한 징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징표 두 가지, 균형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는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통제할 수 없는 신체적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막 쓰러질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그거 비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그런다고 쟤 이상해 이단인가 봐 이러지 마세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신체적 현상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감정 일어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그게 성령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표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중요한 건 그 안에 어떤 영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평생에 걸친 끈질긴 훈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 영이 진짜 영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성령의 영인지를 보려면 평생에 걸친 끈질긴 훈련을 통해서 갈고 다듬어진 강한 영인가를 보셔야 된다고. 마치 예수님처럼, 마치 침례 요한처럼. 그렇게 훈련되면요, 침례 요한처럼 되는 거예요. 평생에 걸친 끈질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성령을 받고 나더니 방언하더니 갑자기 막 은사가 들어와서 사역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곧 있으면 망합니다. 곧 있으면 실패합니다. 왜? 진짜 영에 의해서 훈련된 그 사람의 진짜 본질적인 성품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돼요. 성령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지고 여러분이 하셔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생에 걸친 끈질긴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을 훈련하는 방법. 첫 번째 쓰세요. 여러분 노트에다가. 첫 번째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을 묵상하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형통하다. 너 잘 될 거야. 너는 반드시 영이 강해질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안 한다고.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 묵상 어떻게 해요? 하가, 읊조리면서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대화하면서 시아크, 하나님과 대화하라고요. 시아크. 제가 훈련할 때 가르쳐 드렸잖아요. 하가, 시아크 두 개 다 하세요.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라고. 묵상을 안 하면요, 영이 강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삐뚤어져요. 다른 영으로 이렇게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기도만 계속 하는 사람 위험하다고. 말씀과 함께 가야만 안전하고 그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연상이 되시죠, 이게? 네. 말씀을 묵상하세요. 뭐? 어떤 말씀? 이거. 성경. 말씀도 여러 종류가 있죠. 우리 선생님 말씀, 뭐 우리 할아버지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써놓은 성경책이 기록된 이 말씀, 이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실천하라.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듣기만 하는 사람은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말씀은 실천할 때, 행할 때 진짜가 나옵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점점 영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죠. 두 번째, 말씀을 실천하라 그랬죠. 세 번째,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건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살리는 건 영이라고요.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왜?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여러분 점점 영이 깨끗하고 강해져요. 그럴수록 음성 잘 들어져요. 점점. 음성 듣기 실수하는 거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 그냥 어디서 들은 막 음성이 이곳저곳 막 들려. 심지어는 마귀가 막 얘기를 해. 그리고 음성 들었대. 마귀가 얘기한 걸 듣고. 그래서요, 과거에 영국의 유명한 치유사역자 스미스 위글소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음성을 듣기를 하지 마라 그랬어요. 말씀을 안 읽는 사람 중에 음성 듣기 하는 사람 많거든요. 한국 교회 보면 음성 듣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더 위험하다는 거죠. 훨씬 더.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가족교회 부탁드립니다. 말씀 읽으세요. 음성 듣기 하시는 분들 말씀 읽으면서 음성 듣기 훈련하세요. 말씀을 많이 공부하세요.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그 사람 음성 잘 듣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게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 영의 음성에 순종하라. 영의 음성에 순종하는 이 네 번째 단계는 1, 2, 3번을 잘할 때 네 번째가 오는 거예요. 1, 2, 3번을 다 생략하고 4번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등불을 비춰줘서 그 영에다가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등불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계속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진리의 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진리는 진리로 인도하지 거짓으로 인도 안 해요. 마귀한테 인도 안 해요. 아멘. 성령은 말씀으로 인도하지 다른 거로 인도 안 해요. 성령은 겸손의 영인지 교만의 영이 아니에요. 아멘. 예, 이걸 구분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은 이 침례 요한처럼 아름답게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완성하고 주님 곁으로 갈 수 있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이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자, 정리해 보십시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영을 훈련하는 방법 뭐예요? 첫 번째, 네, 말씀을 묵상하라. 큰 소리로 한번 해서요. 말씀을 묵상하라.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을 실천하라. 실천 안 하면 훈련 안 돼요. 듣기만 하고 속이니까 자기를. 세 번째 뭐예요?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라 이거. 네 번째 뭐예요? 영의 음성에 순종하라. 순종 안 하면 음성 안 들려줘요, 하나님. 자,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제가 여러분이 다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이 강해지고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